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2020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여전히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또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진급 연합 예배로 함께 드려지는 주일인데 역시 코비드19로 인해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오늘은 가정을 예배당 삼아서 온 가족이 함께 또 예배하게 되는데 예배 현장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미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백성이 그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이 복을 누리는 가정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과 그 복을 우리 누리는 그 복의 내용이 우리가 누리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이 가정에서 이 부모님과 자녀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시편 128편을 중심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략간략하게 핵심 내용들을 좀 요약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복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먼저 이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처럼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신앙인이 출생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졌을 때 그 마지막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도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서도 비슷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피하게 되는데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오히려 그분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정말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또 더러운 모습은 더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하는 태도, 조심하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될 때 그가 결국은 사도로서 귀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한 이러한 기둥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함께 읽으셨던 1절 말씀에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의 길을 걷는 자,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 도에 행하는 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 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특별히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경외하는 사람의 또 특징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그를 얼마나 복된 삶으로 마지막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삶의 결과들을 이미 수없이 경험하고 들었고 보았습니다. 결국은 인간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눠주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특징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 시편 128편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성전에 파란 글씨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가로치고 써 있는 이 표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어느 때 기록하고 어느 때 낭송해야 되느냐? 성전에 올라가, 즉 예배 자리에 올라갈 때 읽는 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을 누린다. 또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법을 배워서 그는 복을 누리게 된다. 어느 편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로 아셔서 정말로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온전히 그분만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우리 복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시편 128편 3절과 4절이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안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정의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다. 성경에 여러 상징들이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축복을 상징하는 이러한 상징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배우자의 복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녀의 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6절 상반절에서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와 또 그 후손들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그 가정의 복, 배우자의 복, 자녀의 복, 부모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또 후손이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복의 사람이 누리는 복의 내용은 무엇이냐? 오늘 5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이게 어떤 의미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 선생님의 해석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각 개인의 의로운 신앙은 성도 개인에게는 물론 공동체에까지 축복을 가져다 주는 복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만 그 형제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그 사회가 그 지역이 그 나라와 민족이 그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의 예들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성도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건 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게 되는 것을 복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 우리들도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수고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아빠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너는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또 자녀들도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얼마나 지금 훌륭한 분이고 또 부자라서 잘 해놨어.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신앙은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한 개인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자로 서가면서 깨닫게 되거나 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결국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개인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님이, 그리고 그가 속한 지역이, 공동체가,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녀의 때는 자녀 때 심은 그대로, 학생의 때는 학생의 때에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부모님 때는 부모님의 때, 직장에서도 그 때에 맞게 내가 열심히 심은 대로 거두며 심은 것을 거두며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오늘 그 복이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가정과 또 그 지역과 열방 가운데 복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주신 그 복의 열매를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이제 이 주일학교 진금연한 예배로 이러한 신앙의 그 성장 그리고 그 신앙의 전달에 있어서 이 부모님의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자녀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신앙의 1세대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2세대, 3세대에게는 누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느냐? 부모님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명기 4장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신명기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 1세대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그 자녀들에게 그 부모들이 가르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가정교육에 대해서, 가정예배에 대한 중요성들에 대해서 강의한 한 교수님의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결국은 신앙교육, 신앙의 전수는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통계 자료가 있어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신앙적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미국의 매주 예배 활동에 참여하는 4만 명의 부모님에게 물어봤을 때 실제로 전혀 그 활동에 어떤 활동도 신앙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미국 크리스천 가정이
56%였고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한다라는 것이 23%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한 80% 가까이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나 신앙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모님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나눈 여러 설문조사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띈 것이 있었는데, 서울 시내의 크리스천 중고생을 대상해서 지금 내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교회 교사 또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는 친구, 여러 가지 이렇게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 조사를 했을 때 14년도에 1위는 엄마가 47.2%였고 4위는 아빠가 9.8%였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를 합치면 57%,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 퍼센테이지,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예, 57%. 다시 2016년 2년 후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1위가 역시 엄마였습니다. 어머니가 52.4%. 근데 놀랍게도 더 아빠가 2위로 올랐는데 아빠가 16.5% 올랐습니다. 합쳐서 70%. 결국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은 누구냐? 바로 아버지,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것이 이 정도라면 영유아 유치부나 유년부 초등부는 뭐 말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녀들과 그 부모님들이 나누는 대화를 살펴보았는데 성경과 신앙적인 이야기는 4.2%였고 비신앙적인 이성 문제 또는 관계 문제, 뭐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는 뭐 친구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진학, 비전, 이런 문제를 나누는 것이 95.8%였다. 아마 우리나라 가정에서도 전혀 미국의 가정과 동일하게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신앙적 활동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동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신앙인, 신앙의 1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자로 개인이 세워져 가야 하는데, 이 2세대, 3세대의 신앙의 후손들에게 누가 가장 중요하냐? 우리 부모님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훈련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이 아닌 그 뒷모습, 그 행위를 보고 배워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선생님한테 배울 때 선생님을 통해서 지식과 또 그 인격을 배워갈 때 좋은 것은 우리가 습득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은 반면교사를 삼는 것처럼 여러분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부모님의 그 잘못된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또 우리 부모님 훌륭한 크리스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셨다면 그 모습을 배우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으로 세우신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가정을 누리고 또 복의 통로로서 또 가정을 넘어 지역과 사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학교 진급연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참으로 이때 어려운 코비드19 시기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들이 있음을 주님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된 가정을 이루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개인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세를 또 그렇게 양육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우리는 부모님의 사명을, 우리가 부모에게 주신 사명을 믿고 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또 아버지 그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복의 사람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가정과 또 더 나아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했던 주님, 2021년도에도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업의 현장을,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